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제1도시 아테네,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곳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 재림을 바라보며 재림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또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생활을 해야 될 건지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한때는 그냥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자기가 생활을 정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잘못된 신앙관념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이 오고 기독교에 대한 이상한 종교로 소문이 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재림관을 바로 잡아주고 주님이 오신 날을 소망하기는 하되 아무렇게 기도원이나 처박혀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될 것을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본장 11절에까지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사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오늘 본장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무기를 주셨고 사랑의 무기를 주셨고 소망의 무기를 주셨다.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사육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냥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없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 이제 그렇게 엄청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가지 않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확정을 받은 큰 절대적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확정받은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굉장히 군사적인 기지 역할을 했고 굉장히 항구 도시이면서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과 군사적 요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상의 도시, 굉장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데살로니가 시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해서 3주 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다 보니까 세상 이제 뭐 죄짓고 우상 섬기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이제 복음은 들었지만 기초 바탕은 좀 연약하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재림관, 종말론 신앙 때문에 흔들린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내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오실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AD 49년에서 52년에 이 전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미 2000년이 다 돼가지만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인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귀중히 여길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현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나서 때로는 뽑을 수도 있지만 못나도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뛰어나서 이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세운 자일 뿐이지 여러분보다 인품이 못날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여러 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운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좀 폭넓게 적용하면 교회에 세우신 전도사님들, 또 세우신 장로님, 세우신 권사님들, 교구장, 구역장, 또 교회계 교사들, 말씀을 사역하고 섬기는 그분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세우신 질서 있게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역장이 나보다도 신앙생활 오래 연륜이 짧고 학벌 면에서도 나보다 못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고 그 구역 예배 말씀을 전하는 구역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대로 신앙생활할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못난 사역자가, 못난 구역장이, 못난 교장이 또는 못난 교사가 말씀을 가르칠지라도 그분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존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며 섬기며 질서 있는 교회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후반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내 마음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구역원들이 다 내 마음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교인들의 목사의 마음이 다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하기를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습니다. 교회에 정해진 질서와 규율을 깨뜨리며 혼란스럽게 하는 자를 갖다가 규모 없는 자다. 개역개정에는 게으른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건계하며라는 것, 건장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도 그 사람에 휩쓸리고 그러한 잘못된 무리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건장하고 권면하되 또 경계까지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때로는 다 나같이 강하고 담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처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시험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소심하고 낙담한 자를 안위하고 붙잡아 주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면 가서 위로해 주고 신방하고 때로는 식사 한 끼도 사주면서 격려하고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것은 어떤 육적인 힘보다도 도덕적으로 힘, 영적으로 스스로 잘 질탱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반복하고 죄 짓는 그런 영적인 미숙한, 영적인 연약한, 도덕적으로도 영적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설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경고해 주시고 그의 속사람이 또 영적인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경고에 서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일 때까지 붙잡아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고집 부리고 떼쓸 때가 많잖아요. 저희 딸내미들 6살 되놓으니까 자기가 요상 안 되면 때를 쓰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제가 매를 들어요. 왜 고집 부리느냐. 믿음이 연약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별리한 사람 다 만나고 만날 때 있는데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설 때까지, 전도될 때까지 계속 참고 불신자들을 대할 때 간용으로 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말세 됐다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냥 아무렇게 가서 살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교회 모여서 우샤우샤 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섬기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구약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율법에 일을 상하게 하면 일을 한 대가 남에게 일을 하는 뿔들을 받았으면 나도 그 똑같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일을 하는 뿔들이는 이는 이 그런 말이 있었죠. 눈은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복을 금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리고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오른편을 맞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무슨 손을 때려야 됩니까? 왼손을 때려내고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왼손으로 사람을 친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인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지에 가면 왼손은 뒷간에 가서 뒤처리하는 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오른편을 때리려면 내 왼손을 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최고의 수치력입니다. 최고의 수치를 가지고 마저도 왼편을 돌려대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그게 안 됩니다. 한 대 맞으면 탁탁 이럴 때 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본능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안 되죠. 법보다 우선 주먹에 더 나오고 싶은 우리의 죄성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사시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같이 맞짱 뜨는 거죠. 네가 죽든지 내가 듣든지. 그 뭔가 풀려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하는데요. 쫓으라는 원어에 보면 디오크라는 뜻인데요.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꾼의 집요하게 쫓아가 사냥감을 잡듯이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마.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지 마. 천만에요. 현재 뭐하면, 작은 것을 현재 못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작은 것을 하다 보면 큰 것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 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한몫이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쫓아라. 적극적인 실천을 명령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제레미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데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엄청난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유가 안 된 자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한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확정을 받은 자,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쁨을 소유한 자, 돈으로 살 수 없고 내가 노력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받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통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지난 철학에도 또 말씀 전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다 하시는데 알아서 해주겠지요.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로봇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미래의 어떤 비전의 문제든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밥도 먹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는 소리 아니라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되면 매달리다가 조금 살만하면 기도를 또 놓고 여러분 밥을 여러분 하루에 3끼 꾸준히 드시잖아요. 근데 한 열흘에 한 번씩 밥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드시고 이러면 굶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위가 탈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항상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즘 우리가 계속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아픈 환자들을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김천환 집사님 또 약물 치료를 해주면 여기도 성묘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만은 그 약물 치료가 저희 매형 볼 때는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막 이 김천환 집사님 괜찮대.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계속 간증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도 은혜 받고 같이 하잖아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늘 함께 하시면 아시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국가 경제 어렵지만 세계 경제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세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는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절망의 소리를 들으실 때 감사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감사라고만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경치적으로 지금 핍박을 받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왜? 영원히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그럼 감사하라. 그러면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반하고 주님을 잊지 않는 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어려워도 감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구원받고 제사함받은 그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것을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주일만 나오다가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이끌어주시죠. 수예배도 나오다가, 그러다가 철학기도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구역예배도 하고, 그러다가 자꾸 또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교회 어떤 일 행사에 같이 동참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동하여 이렇게 이끌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들을 소원하며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을 소멸하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 들을 때 감동, 오늘 은혜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섬김받던 삶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전에는 늘 개인적인 프레이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전에는 받는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전에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성령 받게 하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역사하거든요. 저는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좋은 장면들을, 좋은 모습들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잘하는 언어들, 좋아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따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나를 책망하게 하시고,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말씀할 때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순종하여서 나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언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드릴게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 성경대로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자꾸 어떤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예언을 멸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훌륭한 예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그거 중요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적 예언은 이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하면, 여기 보면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에 어떻게 하면 제사받을 것이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할 것인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때로는 놀라워요. 별리한 거 다 있어. 이미 동성연애자까지 하는 것까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당시에도 동성연애자가 있었거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예언해 주셨는데, 자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이 성경 66권 최고의 예언대 이 말씀을 순종하 실천할 때 예언이 성취된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거 있으면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니 안 하시는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순종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순종이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 보리라. 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신앙생활 부지런한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봅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이. 조폭들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적극적으로 화끈하게 믿잖아요. 왜? 성격이 적극적이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말 따라 물에 물 타는 것이 겪게 되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신앙생활이 똑같이 한결같이 깊이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요즘 참 보는 거, 듣는 거, 잘못된 행동 버릴 수 있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를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연속극들, 드라마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걸 많이 보아. 나중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시로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것이 참 나도 모르게 제 오염이 되는 그런 경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방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눈에도 청소가 필요해. 버리고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가 병들고 내 생각이 보는 눈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경건의 생활 나도 모르게 영이 혼탁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요즘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잘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병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카톡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영국에서 화장품의 성분 중에 파라펜인가 그 성분이 있는데 이 썩지 말라는 보존제, 그 보존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성분을 작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한번 화장하면 9가지를 화장할 때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장을 잘 모릅니다만 9가지를 바를라야 화장이 제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9가지 속에 다 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한 번 바르면 이것이 이 임파 같은데 이런 임파 같은데 붙어가지고 암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제 논문이 통과되고 한국에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 주고 사라는 그런 화장품들이 잘못 바르면 나도 모르게 암이 올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잘못 마시고 먹은 음식이 나에게 고혈압을 일으키고 어느 날 갑자기 20대 30대도 쓰러지는 그런 일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보존될 것을 대신을 위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대선이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모여 기도나 하고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또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대선을 교회 성도들에게 삶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천국에 확정받은 우리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을 받은 우리들에도 이 땅에서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일만 예배드렸던 분이 올해는 더 가서 이제 수요도 예배드리고, 작년에는 그냥 적당히 살았던 사람이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성령께서 늘 말씀한 것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모든 사업장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